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불이 다 같은 불이 아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입니다. 오늘 제목을 불이 다 같은 불이 아니다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형통한 길과 고난의 길이, 심지어는 고난이라면 또 우리가 받아서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은 고난이 아니라 사망으로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광야의 삶, 네 번째의 시간입니다. 불이 다 같은 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고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과 어떤 사건입니까? 이 레위기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 레위기 안에 이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레위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레위기는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항상 질문을 할 때는 앞에 답을 다 이야기해놓고 질문을 한다.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이제 눈치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서당기 3년이면 이제 풍을한다고. 이 본문이 바로 거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레위기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이 광야의 삶이, 여러분이 이것이 완벽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사람, 무엇이? 불은 불인데도 이 불은 이런 불이고 이 불은 이런 불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복된 사람, 이리하면 이 사람은 광야의 졸업생의 사람입니다. 광야에 졸업하지 못하면 늘 이것이 이거 같고 저것이 저거 같고, 이 불이라는 것은 모든 불은 그냥 다 같은 불인 줄 알아요. 엄난한 여자들이, 엄난한 남자들이 모든 여자가 다 내 여자인 것처럼 착각하는가? 이게 바로 불이 다 같은 불이 아닌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여자가 다 내 여자가 아니에요. 모든 남자가 다 내 남자가 아니라니까요. 보기에 허무할 만한 탐스러운 거, 이런 것이 있어 보여도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먹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나는 과연 오늘 이 광야의 졸업생인가, 아직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후에도 이것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도 많이 해자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요. 그냥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냥 다 죽었다 가더라.
이 정도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말씀들은 그저 적당히 그냥 대충 지나갈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은 고라와 고라들의 무리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고라의 사건을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신앙의 삶을 예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체험과 그 역사를 보고 그것을 또 예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 직접 내가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내가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믿음으로 내가 연합하면 그것이 내 것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연합하면 그것이 내 것이에요. 아멘. 왜냐?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내 대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부자 청년은 부자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찢어지듯 가난한 두렵돌 헌금한 사람은 가난한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로 보아야 합니다. 모세와 이 70일의 장로들과 나답과 아비후의 거리는, 요소도 그때 올라갔었는데 그 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던 그 거리는 어느 정도 있지만은 이들이 그래도 그 여호와의 산에 그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던 그 산에서 이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만큼 산 밑에서 그 영광을 보는 것과 산 중턱에서 이 거리의 가나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러나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모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말이에요. 이걸 예사로 봤어. 절대 여러분은 거룩한 신앙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사로 보면 아니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사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쏟아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나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절대 이 신앙은 장난이나 예사로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난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것을 예사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들이 왜 예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모세가 명한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 바로 이 불입니다.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이 불은 어떤 불이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번제단 위에 모세가 성막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낼 때 거기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 위에 있는 그 제물을 불살랐던 그 불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늘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태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 번제단에 임했던 그 불 말이에요. 그 불이 임했을 때 밑에 나무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이제 타서 불이 활활 이제 탔고 이제 그 불씨를 저들이 아마 가지고 다녔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는. 어쨌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연적 이치로 말미암은 그 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불이나 똑같이 보입니다. 절대로 그 불이나 이 불이 같은 불이 아닙니다. 그 불과 이 불은 다른 불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들이 왜 이렇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본문에 딱 나타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이 성경이 그것을 철저하게 뒷받침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술을 먹어서 그래, 술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행할 그 정신을 빼앗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사람은 이 신앙의 거룩한 끈을 잠시라도 놓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난. 제가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평소에는 모세가 명하는 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철저히 그 삶이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바깥에서 술을 먹고 놀고 있다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지금 하나님께 향을 드리고 또 불을 피워야 할 시간인데, 등대에 점검하라, 불을 점검하고 뭐 해야 될 시간인데, 술 먹고 놀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냥 그 성소에 시간을 맞춰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향로를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대표자들이, 족장들이나 하나님이 명한 대표자들이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분향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향로를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각기 향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어떤 또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정해 준 그 향로를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향로를 가지고 왔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불을 다른 걸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든 뭐 그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불이에요. 그래서 급히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한, 모세가 명한 그 불이 아닌 그냥 다른 불을 가지고 이 성소를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요, 정말 여러분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별한 케이스일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행하지는 않아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왜?
불의를 쫓아서 절개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깨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왜?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먹이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길이 참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런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 아론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적시 이 아론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아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사실이 분명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여러분의 인정을 거기서 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인정을 끊어야 합니다. 혈과 육정을 철저히 끊어야 합니다. 왜냐? 오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 말입니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아론이에요. 이 아론으로 하여금 그 시신을 끌어내라고 하지 않아요. 아론의 친척을 통하여, 친지를 통하여, 외삼촌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우시엘과 미사엘을 시켜서 그 시신을 모세가 끌어내라고 그럽니다. 진 밖으로 끌어내. 그래서 왜 진 밖으로 이들을 시켜서 끌어내? 이들은 아론의 자손이고 그 레위의 족속이지만은 이들은 제사장으로 아직까지 기름을 붓지 않았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족속 가운데 친척이니까 그 일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는 아론으로 하여금 자식이라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자식이라 하더라도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 시신을 가지고 제사를 울거나 애곡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로 말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당부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난다. 왜? 너희가, 이스라엘의 대표인 제사장인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너희의 혈육이라고 하여 너희가 애곡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느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자식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기색이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내가 만약 이 잘못을 저지르면 내 자식이 죽은 것은 죽었겠거니와 온 이스라엘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갈까 싶어서 모세가 그렇게 저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론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마태복음 8장 21절 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내가 잠깐 가서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참 여러분, 이거요, 혈육 인정 이거 안 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째서 부모가 죽었는데 그 장사를 못 지내고 하느냐? 그런 종교를 믿어서 되느냐? 어떻게 부모에게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느냐? 그런 종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면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야.
자, 이와 같이 주님은 이들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이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크게 연연하지 않도록 이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예서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종말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한 말씀을 이들이 종말이 아니더라도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종말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너희는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들이 깨어있지 않으므로 불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므로 술 취하여 있다가 아무 불이나 가지고 들어가서 이와 같은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불이라고 결코 다 같은 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누가?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요. 여러분, 앞에서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그랬다 했고, 여기서는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을 전체적으로 엮으면 앞에서 제가 말한 대로 이들이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영적인 이 실수는요, 여러분, 큰 영적인 이런 실수는요,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지만은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들어갈 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술 먹고 안 먹는 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 보면 아주 같지 않도 않습니다. 이것들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그거 또 뭐인가 하면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라. 두 번째,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아야 하고, 또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아야 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되고, 또 부정하고 정한 것들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제사장의 의무요, 직무입니다. 근데 참 어떤 분이 참 설교는 잘 하시던데 이것을 구약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의무로서만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어떠함으로 이걸 설명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제사장을 일컬어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받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 제사장과 구별되어지려고 하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야.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나를 향하여 들려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거룩한 복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이 정신과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확신해야 합니다. 그럼 한번 하겠습니다. 세 번 시작.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이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진노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습게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을 예사로 여기다가 죽임을 당했던 나답과 아비후, 불은 결코 다 같은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리적인 자연적인 불의 씨를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반드시 죽임을 받는다. 이건 뭐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의로 보여져야 우리의 눈에는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과 인간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행하는 것은 달라요. 똑같은 것으로 보여도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큰 틀 안에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은 이 광야길은 사실상 이 성경대로라면 40년의 광야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이 광야길은 몇 년 안에 끝내야 됩니까? 정확하게. 몇 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럼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언제 완성했어요? 성막을 몇 년에 완성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신앙의 이 광야의 졸업은 1년 안에 정말 끝나야 된다. 1년 안에 적어도 사실상 1년 안에는 끝이 나야 한다. 1년 안에 끝이 못 나는 사람은 참 안타까워. 1년 안에 사실 끝나야 돼. 자, 이런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슬픈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슬픈 일을 당하나 뭘 하거나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의미로 그렇게 행하면 안 돼요. 참 할 말이 많으나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가 되지 못해서 오늘 일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불이 다 같은 불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민수기 16장 1절 이하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 대하여 이들이 바로 고라의 무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오늘 이 불이 다 같은 불이 아니다는 개념 안에서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이 다 같은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은 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철저히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었어. 장로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수를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목사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뭐 지난해나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오늘 이 고라도 하나님과 이야기했고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혈과 육의 욕심을 따라서 혈과 육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가 모세만큼 아론만큼 내가 못한 게 뭔데 착각하고 있어. 나는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유일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 앞에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딱 서면 전부 다 꼬꾸라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와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정치 원로가 올해 92세라 하더나 89세라 하더나 그 앞에 서서 깜빡 존칭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볼 때 그리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질서야.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이런 질서보다도 이 영적인 신앙적인 질서가 앞서는 거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목사님들이 그를 무릎 꿇려놓고 안수했어요. 지가 대통령이 그게 별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일 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 기름과 똑같은 기름이에요. 목사의 기름과 그 기름이 똑같은 기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에게 안수했던 그 손이 장로에게도 그대로 안수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어요. 아마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경을 받고 또 특히 아마 이들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얼마나 질투하고 꼴같게 보았을까요? 민주주의를 할 것 같으면 모세와 아론이 잠시 쉬고 고라와 그 무리들이 대신 받아서 좀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자익의 교회들, 그 교회도 아니죠. 이름상 형식상 교회로 불려지지요.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교회는 교회를 민주화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하고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교회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동적으로 스스로 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늘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가 시험이 들어서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왜?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지금 이 민주화 하자는 겁니다. 민주화.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종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근데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이스라엘 총회 위에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높였다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지금 선지자를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선지자를 대적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외형만 보고 그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택해서 가는데 이거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서울에 무슨 어떤 그 무슨 목사지요? 우리 총회에 있었던 분이신데 유명한 큰 교회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가 불이 다 같은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처음에는 그리 안 했어요. 처음에는 불이 다 같은 불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영광을 보니까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네.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함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고 돕자고 해야 될 건데 그 어려울 때를 틈을 타서 그 권세를 그 영광을 빼앗으려고 그런 짓을 했죠. 또 특히 그 사모 그 부인을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운 건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 부인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 그런 훌륭한 큰 교회를 가진 목사님이 그런 부인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부인에게 쩔쩔매고 끌려다니는 게야.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해요.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글을 보세요. 그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런 게 있어요. 왜 그가 목이 그처럼 하나님이 뼈를 드러내서 철을 심어놓고 언제 갈지 모르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는 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거라. 왜? 그래 안 해놓으면 이게 올라와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목을 뿌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영광 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처럼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선지자 덕분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입고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아마요 이재명이가 되었다면 지금쯤 우리 교회는요 초상집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교회는 또 느끼지 못해요. 서울에 오대 유명한 큰 교회 말 목사가 아니고 소목사, 말 목사가 아니고 소목사 같은 그런 교회는요 그리 돼도요 이제 연방 통일이 가까웠다,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 하면서 미친 개소리를 나발을 불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스럽게 자유통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세운 이 선지자,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지금 오늘 주일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다 같은 주의 종의 기름을 부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은 있어도 큰 틀 아래서는 하나님이 그 손을 지금 들어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은평모 목사는 그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돕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그 마음이
싹 돌아갔어 말이에요. 따로 당을 짓고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라가요, 당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오늘 이 네 사람이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뿐만이 아니라 족장 250명의 향로를 들고 왔어요. 해망 앞에 서서 모세에게 시위를 했어요. 다른 당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에 이 다른 당을 만들어 있는 자들, 근데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당을 지어서 고라짓을 했거든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 교회를 싹 집어엎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응? 니만 나라를 위해서 애국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나도 할 수 있다 이게야. 천만에. 지금 선지자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일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명과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이 복음과 국가를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고라의 뒤를 따라서 이 짓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그분의 실수와 연약함을 몰라서 이렇게 선지자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연약한 부분, 허물들이 다 있어요. 어느 때는 안타까운 것도 있고요. 그러나 내 혼자 그냥 내 혼자 사귀고 넘어가고 말고 그러지, 그 하나 잘못한 걸 가지고 죽일 놈, 살 놈, 2단, 8단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들, 그러므로 목사도 목사끼리 다 같은 목사가 아닌데, 목사도요, 선배 목사가 있고요, 후배 목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쓰는 목사가 있어요. 이 선지자 앞에 유명했던 그 주의 종들이 다 그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당대에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총회장까지 하고 무슨 회장까지 하고 뭐 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서 인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서를 정확하고 분명히 알았던 거야. 그 사람들이 이분보다 못해서 거기 머리를 숙이고 거기 가서 목사님 하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불은 다 같은 불이 아니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선배라고 해서 다 같은 불이 아니, 다 같은 목사가 아니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뛰어남이 있으면 존중하고, 내가 비록 앞섰더라도 그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은평 이 목사는 뭐라고 했어요? 유튜브에 나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밟고 가십시오. 참 그때요, 나는 은혜 절정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나를 밟고 가십시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자유통일과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에 나를 밟고 가셔도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막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내 속에 만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신의 창을 탁 들어들어요. 당을 지어서 자기 교회에서 다른 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주의 종과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대적하거나 주의 종을 거스려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특히 성도들은 좀 덜한데, 성도들은 좀 덜하는 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다 같은 기름 부음 받았다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로 착각하고 까불고 있다 이게야. 이거는 오늘 제가 제목을 전한 것처럼 불이 다 같은 불이 아님을 모르는 자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장로들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철저히 불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질서를 따라 구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질서를 도전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질서를 도전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라. 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종말을 사는 이 시대에 불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 같은 불로 알았던 나답과 아비후의 뒤를 쫓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들의 왜 이 사람들이 불이 다 같은 불인 줄 착각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의 정욕 때문이야. 자기 속에 있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세자? 선악과 때문이야. 우상 때문이야. 나는 적어도 이것은 알아요. 불은 다 같은 불이 아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는 이 시대적, 여러분은 지금 이제 나중에, 지금 여러분이 3, 40대지만은 나중에 70, 80대가 딱 되었을 때 여러분은 기독교의 찬란한 역사를 이제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우리 이 두 딸이 광장 그 연합 청와대 앞에서 그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 쓰라린 곳을 다녀올 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기독교 역사에 찬란히 남을 그 역사에 참여했다가 갔다 오더니만 너무 좋다고. 그 추운데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 좋다고 그래. 그것이,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이 이들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엄청난 능력이 되고, 나중에 내가 자식을 생산해서 그 자식들을 가르칠 때, 영적인 이 삶을 가르칠 때, 그때 이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우리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정말 기독교 역사에 찬란한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텐트를 치고 그 한겨울에 거기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동참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직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은 불을 구별하신 것 같이 직분자들을 구별하시고 목사들도 구별하시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을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이 광야의 길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이래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그리하여 악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고 불의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는 윤석열이가 이 나라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만만의 착각입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 한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 대한민국 호를 지금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지금은 여러분 잘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 선지자가 떠나고 나고 하나의 역사로서 기록될 때는 엄청난 나는 개인적으로
그 한 사람을 우상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와 민족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던 한 선지자의 이런 기록관을 만들어서 후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런 나라와 민족과 복음을 위한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그 기록관에 가서 그것을 보고 그걸 배울 수 있는 그걸 남겨줬으면 좋겠어. 인간적인 어떤 우상화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거룩함을 위하여 기록에 남겨주었으면 좋겠어. 왜? 성경에도 하나님이 어떤 시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거기서 12돌을 취하여 기념으로 삼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 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걷게 하셨고 그런 어떤 흔적들을 다 이 신앙의 이 교육을 위하여 남겨두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은 절대로 이 분별하고 구별하는 이런 거룩한 은사가 그러므로 레위기를 읽을 때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철저히 구별하고 분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낸 성경으로 보고 은혜 받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